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14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을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1장 1절에서 속히 이루어지는 그 때도 있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음 들이고 세언약한 자는 새 노래를 먼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23절에 주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각각 자기 차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찾으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 찾으셔서 예수의 피로 세언약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하신다는 그 뜻이 창세기 1장 오늘날의 이 시대에는 셋째 날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셋째 날의 이 역사를 통해서 첫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장 8절의 향과 금대접의 이 역사는 7장 8장 시대도 아니며 계시록 10장 11장 도중의 시대도 아니며 계시록 12장 5절의 남자의 시대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계시록 5장 6절 7뿔 가지고 12지파 이후에 계시록 5장 8절에 최초로 새 노래 부르는 검은 곶소리 새 노래 부르는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라와 제사장 백성이 향과 금대접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임보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아서 장례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열린 것은 의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창조하시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열린 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함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사역을 인도자가, 목자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서 의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있고 흠이 있다면은 불의 불법이 있는 가운데서는 입맞을 수도 없고 의를 행할 수도 없고 거룩한 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또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각 사람의 일한 대로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한 대로 또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한 그 일한 대로 다 주님께서 아시고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는 누구든지 두루마기 빠는 자가 뭐가 있다? 거기에 있다. 이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거룩한 성에 들어감을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만이 거짓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샘물로만이 두루마기 빨아서 흰옷 입을 수 있습니다. 흰옷 입은 자가 성도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성도의 권세를 가지지 않으면 영계 보좌에 갈 수 없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에 흰옷 입어야지 되고, 두 번째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농명되어야지 되고, 세 번째는 입 맞아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권세 가진 자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부조가 모든 부분들을 두루마기 빨아서 입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면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힘쓰고 애써야지 되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는 자의 열매 맺는 자의 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거짓말이 있고 불법이 있기 때문에 두루마기 빨아 입을 수 없습니다. 의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 절대로 첫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8장 1절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모든 불법을 야곱의 그 거짓말들을 다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고 양육하셔서 인도자가 목자가 또 서게 됨으로 우리 새언약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벌써 정말 30년이 다 돼가죠. 우리 새언약 교회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은 다 때가 되어야만이 성령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있기 때문에 택한 백성 성령의 기 있는 자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진리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는 곳에 영계 보좌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장막의 진리의 성읍으로 시온으로 성령께서 다 열매 맺게 하시고 때가 되면 다 성령의 이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 계시의 말씀을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따라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는 것은 때에 따른 양식을 주시는 것이죠. 때에 따른 양식. 우리 사목사님은 처음부터 내가 비유 짝짓기 말씀도 내가 다 증거했다. 비유 기사도 내가 다 증거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때에 따른 양식이기 때문에 주님은 첫 번째 7별 사자를 통해서 보좌에 있는 영들을 보내셔서 비유 짝짓기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또 계시록 5장 6절에 불법한 야곱을 거짓말하는 야곱일지라도 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은 비유 기사까지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꼭대기에 있는 이 말씀을 다 같은 구절을 쓰고 있지만은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열어주는 이 꼭대기의 이 말씀은 정말 이치를 뚫어주는 말씀이죠. 이치를 뚫어주는 말씀이며 아무도 열지 못하고 아무도 증거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가 됨으로 말씀이 열리게 되고 때가 됨으로 성령과 신부가 있는 곳에 생명수 샘물이 있고 이 생명수 샘물을 먹어야만이 마셔야만이 영이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다. 7장 8장 시대는 아니지만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과 금대적인 이 시대를 통해서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누구냐? 때에 따른 양식 나눠주는 종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될 수 없고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는데 카톨릭에서 또는 개신교에서 정말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했지만은 그 이후로 개신교가 파생되었어요. 정말 뭐 팥뿌리처럼 그 종파들이 굉장히 많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지만은 장로교 안에서도 그 파가 500파가 넘는다고 하죠. 그래서 진리는 하나인데 그래서 한 구절 가지고도 같은 말씀 가지고도 다 견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파가 그렇게 몇백 파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파가 많이 나눠졌을 때 이 또 카톨릭이나 이 개신교가 온전했으면 진리였으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지 되고 말씀이 다 열려야지 됩니다. 그런데 비유도 모르죠? 비유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아담의 역사도 다 문자대로 가르쳤습니다. 문자대로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예언의 이 말씀들은 다 때가 되어야만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누구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린 양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게끔 되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인지 육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성령의 자녀는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에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넷뿔도 있으며 또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들도 있다. 그래서 열국의 뿔이나 또 넷뿔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니엘 7장에 또 다니엘 선지자가 이상을 보고 장래사를 예언한 그 말씀을 또 살펴봤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BC 604년경에 다니엘 2장에 큰 신상을 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다니엘 선지자가 깨달아서 해석해준 대로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이루어진 사건 속에 감춰진 장래사가 예언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은 모든 실상들을 육하원칙으로 증거하지 못하면서 다 이루어졌다고 84년 3월 14일 새하늘 새 땅이라고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고 남자아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거짓말이라는 것을 세언약궤를 통해서 그 불이 불법 거짓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계시록 17장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바벨론. 이 바벨론이 네 가지 바벨론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 바벨론도 있고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는 신바벨론,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누가 증거했어요?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제자가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왜 바벨론이라고 증거했는지도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영적 바벨론이다. 초보에서도 다니엘 7장에 열뿔에 대해서, 작은 뿔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안 했어요? 증거했어요. 열뿔이 일시 10개국이다 라고 했는데 일시 10개국도 넘잖아요. 그래서 틀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뿔은 열왕이라고 했는데 계시록 17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했죠. 임금처럼 일시 동안 권세만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시 10개국이라고 하면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또 작은 뿔까지도 그렇게 다 증거해놨어요. 뭐라고 증거했냐면은 카톨릭의 교황이다. 그렇게까지 다 증거했는데 왜 카톨릭의 교황이 계시록 17장의 큰 음녀인가를 말씀을 들어서 증거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초보에서 그렇게까지는 증거했지만은 계시록을 다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문자대로 증거하고 있죠? 문자대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한 야곱은 영적 바벨론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개신교가 영적 바벨론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지만 온전하게 그 비밀을 아는가?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큰 음녀도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큰 음녀를 누구라고 했어요? 백아무개시라고 그렇게 실상을 갖다 때려 맞춰 놓은 거예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었는가, 여왕으로 앉은 자였는가, 그런 실상을 하나도 증거하지 못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강사 집화장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시록을 들어봐야지 되겠죠?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그냥 대충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실상을 하나하나 육하원칙으로 본자라면 계시록 전장을 다 봤다면 하나하나 실상을 가지고 육하원칙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 바벨론은 다 어디에다가 다 맞췄어요? 실상을
일곱 배를 멸망시킨 청지기 일곱 교육원에다가 다 갖다 맞추어서 큰 성 바벨론도 무너졌다, 음료도 망했다 라고 하면서 계시록 19장에 아마겟돈 전쟁도 없이 91년도에가 계시록 19장의 시대다, 용도 이미 다 잡혔다 라고 거짓말 하다가 근래에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바벨론이 아직 안 무너졌다 그렇게 말을 바꾸는데도 분별 없는 거죠. 놀리지도 않아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두렵게도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간절하게 찾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때가 되므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새언약의 이 말씀이,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 읽겠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의 이 심판이 있을 것을 사도 요한이 이상을 보고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의 이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해서 알려주셨는데 15절에는 많은 물은 백성 무리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모든 백성, 열국, 방언 다 그 아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들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 큰 음녀가 누가 되어야 맞는 것인가. 새언약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도 들어봐야지 되고 신천지에서 증거하는 말씀도 들어봐야지 돼요. 어느 증거가 정말 참 이치에 맞는 그 말씀인지를. 계시록 17장 3절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찬란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4절에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무엇으로 꾸미고 있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고 손에 뭘 가졌다? 금잔을 가졌다. 이 금잔을 마시는 자가 선악과 먹는 자죠? 주석이 선악과죠? 주석이 선악과예요.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뭐하는? 식혜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이 금잔을 마시고 뭐했다? 미쳐있다. 미쳐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실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실상으로 이루어나가시는데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미쳐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금잔을 마시면은 그 영혼이 미쳐있다, 죽는다,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잔이 뭐라는 것을 다 드러내야지 되는 거예요. 왜 금잔이요? 음행의 포도주인지. 이 금잔 마시면은 음행의 포도주 마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에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어도다. 가증한 새가 어디에 모여요? 나무에. 이 나무는 선악나무 바벨론이죠? 선악나무 바벨론인데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에는 바벨론 왕이 그 선악나무다 라고 다니엘 선지자가 증거해 줬고, 이 선악나무 이 실과가 얼마나 많으면은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정말 교회가 이 바벨론의 이 교회가 얼마나 정말 잘 지어졌는지, 그리고 예배의 그 형식이나 이 예배를 보면은 정말
정말 거룩해 보이고 온전하게 보여요. 예, 온전하게 보이는데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이 신앙이 꼭 가증하다. 외식하는 자가 가증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누가 가증한 자였어요? 초림에 누가 뱀이라고 주님이 그 실상 드러내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곧 너희가 뱀이요 독사의 새끼다. 그래서 그 뱀의 독을 마시면 영원히 뭐한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 주님이 두 번째 오시는 이 실상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 가장 큰 죄라고. 두 번째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말씀이 약속되어 있어요. 새 언약으로 약속되어 있는데 언약과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증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두려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음행의 포도주다. 참 포도주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음행의 포도주는 포도주에 물이 섞인 거죠. 예, 포도주에 물이 섞인 것이 곧 음행의 포도주며 음행의 포도주가 곧 선악과다. 이 선악과 먹으면 금잔 마시면은 영원히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이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래서 이 바벨론도 본부가 있고 지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음녀들이 누구인가? 거짓 목자들이며 거짓 선지자들이죠. 가증한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내가 성령 받았다.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초보해서 아직까지도 묵시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증거해줘도 믿지 않고 종교계 지도자들이 타락한 그 종교계 지도자들이 곧 영적 바벨론인데 바벨론 가운데서도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있다. 큰 성이 곧 누구다? 큰 음녀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계시록 17장 8절에 여왕으로 앉은 자다.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가 어디인가를 우리는 이치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로마, 이 이탈리아에서 독립된 이 국가가 바티칸이라고 했는데 이 바티칸이 카톨릭 국가죠. 이 카톨릭 국가는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교황청에서 통치하고 있고 교황청의 수장은 교황이죠. 교황이에요. 우리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한 이후에 여러 종파들이 많이 있고 서로 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AD 325년경에 콘스탄티누스 주재로 종교회의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터키 니케아에서 종교회의가 열려서 그 중에서 뭘 받아들였는가? 성부, 성자,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그 교리를 정통으로 받아들여서 이로 인해서 카톨릭이 성립되었다라고 했습니다. AD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했는데 이교와 기독교가 섞인 것이 곧 뭐다? 선악과예요. 선악과이며 천주교, 단일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제들만 성경 보고 이교도들이 백성들은 성경 못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땅은 혼돈, 흑암으로 공허로 완전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들어갔어도 어떤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라. 뭘 증거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고 예수님 제자들은 성령 받은 자들은 다 순교했다 할지라도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이 땅 끝까지 우리나라까지 증거 전파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는 카톨릭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정점에 있을 때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개신교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 칼뱅이 무엇을 설립했어요? 장로교 창시자가 장 칼뱅, 또 감리교 창시자가 존 웨슬리였습니다. 그래서 1517년 이후로, 그전에는 단일교, 천주교, 카톨릭밖에 없었어요. 예, 없었고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묵시의 말씀이 열렸는가? 묵시의 말씀은 봉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517년 이후에도 종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교인 수가, 신자 수가 전 세계에 13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억. 그리고 개신교, 다 기독교 다 포함하면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종교개혁 했다 할지라도 묵시의 말씀이 그때 열렸습니까? 예, 그때 묵시의 말씀은 뭐한 상태? 봉한 상태였어요. 아무도 열지 못했어요. 카톨릭에서, 개신교에서 묵시의 말씀을 열었는가? 열지 못했어요. 묵시의 말씀은 때가 되어야만이 열리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낸 자가 분명히, 택한 자가, 합한 목자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예, 합한 목자가 있게끔 되어 있죠? 합한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을 깨달아서 깨달은 것을 전하라 했을 때 묵시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카톨릭 역사가, 개신교의 역사가 오래됐다 할지라도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라 이기라,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 생명나무 가시를 주겠다 했는데 생명나무 가시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생명나무 가시를 뭔지도 모르죠? 네. 또 생명나무 가시를 먹어야 영생하는데, 영생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24절에 구름과 하얀검을 통해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데, 구름과 하얀검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그 비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카톨릭의 신자들이, 사제들이, 개신교의 종교계의 그 지도자들이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네. 생명나무 실과 먹지 못하면 영이 영생할 수 없어요. 생명나무 실과 먹기 위해서는 구름과 하얀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불법한 약국도 구름과 하얀검에 대한 비밀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가 증인이죠? 지금 신천지에 있는 그 백성들이 증인이에요. 지금은 열겠어요? 절대 열지 못해요. 또 이기는 자는 감추인 만나 주겠다 했는데 감추인 만나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증거 못하죠? 감추인 만나와 뭘 준다고 하셨어요? 흰돌주토이니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흰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감추인 만나인지 증거하는 자가 없습니다. 또 이기는 자는 철장못에 주겠다.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질그릇 깨트릴 수 있는 철장못에 주겠다고 했는데 묵시의 말씀 모르고 예언서를 모르고 철장못에 가질 수 없는 거죠. 계시록 18장 23절에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뭐 했다? 다 미혹되었다라고 하셨죠. 카톨릭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1517년에 개신교가 파생이 되면서 여러 종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공회도 있고 루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만 해도 1억 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성공회도 있고 루터교도 있고, 그래서 많은 대형 교회들, 그 종파들이, 또 많은 또 작은 그 교회들도 다 각자 뭐 받았다고 해요? 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한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네.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영혼들을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 23장 25절에서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겉으로는 옳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나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고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누가복음 11장 44절에 평토장한 무덤이다. 죽은 영이 있는 교회가 무덤이죠. 자기 영이 죽어있으면 이 육체가 또 무덤이죠.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 묵시의 말씀을 열지 못했어요. 개신교의 그 지도자들이 묵시의 말씀을 증거한다고는 했어요. 어떻게 다 증거했어요? 다 문자대로 증거했죠? 네. 6천년 전에 아담의 사건도 파충류 뱀이었다. 선악나무도 뭐 복숭아니 뭐 사과니 그렇게 증거했고,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 하니까 진짜 흙 가지고 아담 만들었다.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었다. 그렇게 증거했고, 아담 이전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 결과가 다 있죠? 그렇게 증거한 결과가. 그런데 그런 말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라도 비유비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권세 가진 자들이 쉽게 그 권세를 내려놓고 진리를 쫓아서 나오는 자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계시록 17장의 큰 음료, 계시록 18장의 귀신에 쳐서 큰 성 바벨론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이 말씀은 예언이지 아직 안 끝났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나느냐? 열왕의 때, 여러 나라로 벌어질 때, 남자 이 시대에 산에서 뜨인 돌이, 예수님이 뜨인 돌이죠? 뜨인 돌인데 14만 4천이 또 무슨 돌? 뜨인 돌이에요. 우상에 발을 치게 되면은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가는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무엇을 이루어? 해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니라. 그래서 남자의 시대는 창세기 1장에 몇째 날이라고요? 여섯째 날. 신령 창조가 여섯째 날 14만 4천도 이루어지면서 그 14만 4천이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타면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회복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우상을 친 돌은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야지 되고, 14만 4천을 통해서 큰 무리들을 다 소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름과 하얀 건 모르면 다 헛수고요. 다 허당이다. 영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거룩한 척, 진실한 척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에는 노랗질하는 이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들이 있었죠? 그들이 곧 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의 그 권력을, 권세를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예수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도 뭐 하는 역사가 있어요? 핍박하는 일이 있는 거죠? 네, 핍박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는 예수님 보좌에 앉게 해주는데, 보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보좌에 들어가는가도 모르죠? 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 삼으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계시록 5장 8절에서부터 이기는 자가 나와서 차례대로 보좌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있었어도 주님이 그때 성령으로 오실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 오셨어요? 1966년 3월 14일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역사를 먼저 이루신 거죠.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역사를 통해서 이제 비유 짝짓기 말씀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장막의 노정을 따라서 모든 계시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건데, 큰 성 이 바벨론이 온전하게 다 잡히고, 큰 성 바벨론이 온전하게 무너지고 용이 잡혀서 천년 동안 무적에게 던져지는 때는 남자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지만,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뱀과 정갈을 받는 권세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기는 자는 철장 권세 다 받게끔 되어 있죠. 철장 권세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 주신다고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말씀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네, 예수님의 그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노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 2장 40절부터 43절에 보면은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과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런데 산에서 뜨인 돌이 진흙과 철로 된 이 발을 치게 되면은 다 부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해석을 해주게 되면서 왕이여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라고 증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로마가 철의 나라인데 진흙이 있다는 것은 피차 섞일 것이나 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래서 로마 이탈리아와 카톨릭 독립국가 바티칸하고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3절 읽겠습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진흙과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라. 그래서 로마 이탈리아와 또 카톨릭하고는 이렇게 독립국가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 때, 도미티아누스 때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자들을 많이 순교자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법왕권의 정신이 고대 바벨론의 정신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함의 손자 니므롯이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셨어요. 무너뜨리셨고 함의 자손이 그 족속이 애굽이었어요. 애굽에서 무엇을 섬겼는가? 태양신을 섬겼죠? 그런데 이 로마에서 고대 바벨에서 섬겼던 이 태양신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롱신제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니므롯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다무스에게 붙었다. 다무스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태양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롱신제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롱신제를 지내고 또 에스겔 8장 1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담모스를 위하여 애국하는 일이 있었고 16절에는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정말 이 사건이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 고대 바벨론에서 섬겼던 그 태양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법왕권의 이 정신이 곧 고대 바벨론의 이 정신과 같은데, 이 바벨론이 오늘날에는 영적 바벨론인데, 영적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누구를 잡는가?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깨웠습니다. 어떻게 깨웠는가? 선악과 먹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 실과를 먹고 그 영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바벨론이 곧 귀신의 초소요,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요. 이 영적 이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때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곧 철과 진흙으로 된 이 발가락, 10발가락으로 예언되어 있고, 산에서 띄인 돌이 이 10발가락을 칠 것이 예언되어 있고, 또 다니엘 7장에는 넷째 나라에 뭐가 있다?
열뿔이 있다. 열뿔도 있는가 하면은 그 열뿔 중에서 그 사이에서 또 다른 그 다른 뿔도 있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뿔과 작은 뿔 다 어떤 소속이냐? 영적 다 바벨론의 이 소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신상의 이 발이 얼마는 철이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하는데 머리는 정금이요. 머리는 누구다라고 하셨어요? 왕이다라고 했죠? 바벨론 왕이다. 가슴과 팔은 은이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다. 예, 가슴과 팔이 메대와 바사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헬라를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예,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도 있고 예언으로 또 남아있는 이 사건, 10발가락을 치는 이 사건은 계시록 12장, 13장 시대가 되어야만이 바벨론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바벨론이 다 완전하게 계시록 16장에서 대접 쏟게 되면서 다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머리 10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뿔도 있고 또 7머리로 또 나오죠. 사도 요한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머리가 곧 7머리다. 예, 가난 7족이 있는가 하면은 7머리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 그들과는 언약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7머리는 곧 7산이요 7의 왕이다. 초보에서는 로마의 7 언덕이다. 그렇게 프로그램인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영적 이 바벨론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여러 선지자가 예언하신 이 말씀들이 다 때가 되어야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정금인데 바벨론 왕이라고 알려줬고 예, 가슴과 팔은 은인데 예, 메대와 바사라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가 깨닫고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말씀이 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겔 우바라시니라. 예, 누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바벨론이 멸망당하지 않았고 누구 시대에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 그 아들의 시대에 메대와 바사에게 이 나라가 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베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모아놓고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또 목과 석으로 예, 돌로도 예,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되었습니다. 귀인 1,000명을 모아놓고 예, 큰 잔치를 배설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분벽의 글자를 쓰는데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베사살 왕이. 그런데 예, 이 해석도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만이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거죠. 네. 예,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니라. 26절 보겠습니다. 그 뜻은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함이요. 네, 그 뜻을 해석하겠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그래서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해 놓으셨고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작정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7절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느니라. 말씀의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의 백성도 부족함이 보이면 매를 맞는 것이죠. 연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 베사살 왕은 누부갓네살 왕이 부친이었기 때문에 누부갓네살이 그동안 겪어왔던 것을 깨달았던 것을 그 자식에게 다 알려줬음에도 다 알고 있음에도 하늘의 주제를 거역했다.
다니엘 선지자가 그렇게 딱 지적하고 나왔죠. 하늘의 주제 하나님 신을 거역했고 이방의 신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찬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래서 저울에 달려서 왕이 부족함이 배었다 라고 다니엘 선지자가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28절은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30절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했죠.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또 두 번째 어린 양이 두 번째 오셔서 이루실 말씀이 철과 진흙으로 된 10발가락을 치는 이 역사는 아직 예언이죠. 신천지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네, 다니엘 7장에는 10뿔이 있고 또 작은 뿔이 있다. 어디에서 나온다? 넷째 나라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에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네, 12절부터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이것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목과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교만했고 무지했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벨사살 왕의 시대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그래서 머리는 정금인데 바벨론이고 가슴과 팔은 은인데 메대와 바산이며 배와 너적다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헬라라고도 다니엘 선지자가 다 예언해 놓은 말씀도 있습니다. 이미 동영상에 그런 말씀들 다 증거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의 시대에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언제였는가?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넘어간 것은 언제였어요? 바벨론이 언제 망하게 되었어요? BC 539년이죠?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2장 21절에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고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다 아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작정된 대로 이사야 46장 10절에 종말을 처음부터 다 고해놓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초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살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6장 7의 대적 다 쏟아졌고 17장 음녀가 다 심판받았고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다 무너졌고 20장에 용도 다 잡혔으면 스가랴 1장 21절에 유다와 이스라엘과 해친 내 뿔은 누구이며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은 누구이며 다니엘 선지자가 7장에서 예언한 열뿔과 작은 뿔이 누구이며 다니엘 2장에 예언한 산에서 띠인 돌이 우상의 발을 치니까 태상을 이루었다 하는데 그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답해야 되겠죠? 절대 못하죠? 오늘 시간 다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